한 번 실수했다고 웃사를 죽이신 하나님이 너무한 것 아닌가?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분이구나라는 오해를 가지기 쉬운 본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안정이 되어가자 사울의 시대 때 거의 방치되다 싶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궤라 불려지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이 일을 추진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으로 대의 명분을 위한 추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뽑고 자신도 직접 그 일에 동참합니다. 언약궤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기럇 여아림이라 불려진 곳입니다. 언약궤가 여기 있던 이유는 엘리 대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치 승리를 나타내는 부적인 것처럼 가지고 왔다가 전쟁도 지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전능하심을 나타내어 블레셋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돌려보내게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기럇 여아림이었고 또 그곳에 살던 아비나답의 집에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이호가 중심이 되어 새 수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 결과가 웃사의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웃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웃사의 잘못은 언약궤를 옮길 때 정해진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성경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메어서 이동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언급한 말씀은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을 제정하심으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넘어온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했을 당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 70여 명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섬기기를 기뻐하십니다. 분명 수레가 궤를 메어 가는 방식보다는 편리할 수 있고 효율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궤를 옮기려는 목적도 방법도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무시했기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특별한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즉, 이 표현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셨다는 것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궤를 메어 다윗성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전임이었던 사울도 찾지 않고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선한 뜻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본문 앞장인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고 묻던 다윗이 이번에는 그런 물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추진 과정 속에서 그만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책임자 우사가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에 관한 율법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만이 정확하고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그의 시작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함으로 실패를 맛보았지만 나중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효율과 편리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맞는 것인지 꼼꼼히 비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